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삶 설명되어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주로 인해 살아가네 다시 한번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삶 설명되어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주로 인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삶 설명되어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주로 인해 살아가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또한 내 신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것들이 알아지고 또한 이해되어지고 살아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나의 인생이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 함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내 지식과 하나님 내 경험과 내 신앙과 내 안의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들 하나님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지고 아버지가 기꺼이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그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유일한 만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결국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품 안에 내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삶의 반경들과 내 영적 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역사하시길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의 뜻하신 그곳에 내 모든 삶의 여정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결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 힘입어 그 능력 결정되어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로 인해 살아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삶 설명되어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주로 인해 살아가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안으로 품어주사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영의 귀가 주님께 열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로 보내는 이날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를 위한 주일이기도 하지만 어린이와 같은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예비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호흡이 있는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합시다.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그날을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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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찬양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삽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 나라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 나라 가운데 함께할 것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기도하네 연약하고 작은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내 이르대로 날 세워주시네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는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열어 나의 마음 열어 주께 기도하네 연약하고 작은 나를
채워주시네.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네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내일 은혜로 날 채워주시네.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네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작고 연약한 우리도 받으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네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 우리 마음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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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주님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해요.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신 그 주님 한 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간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믿음 나에게 있게 해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내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버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 순수한 마음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사, 내가 무엇인가 바라보고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고백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며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그 마음 도와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도와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신앙 가지고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품에 안으셨기에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맞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교육 가운데 함께 하셔서 혼란스러운 교육이 다시 한번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기독교 학교의 건학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법을 재개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든 어린이들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도와여 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 함께 주셔서 전쟁 중인 나라가 평화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이 땅의 혼란스러운 교육의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공교육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독교 학교의 권학이념을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법이 재개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자녀들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여 주시사 말씀의 반석교회 그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끝까지 주를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순수했던 그 사랑과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지키는 그 믿음과 그 열정과 그 순수함이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지으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사 말씀과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 있어서 큰 힘과 능력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의 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귀히 여기시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주님 오늘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전쟁의 소리가 그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가 안정을 축적게 하시며 신음과 아픔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안정과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의 빛의 사명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비아 선교센터의 증축과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의 일정 위에 함께하사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봉헌되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기경된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사모한 영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삶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 화요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에 계승되어야 할 우리 자녀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내 맘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기름을 가득히 채워라 가득 기름 가득히 채워라 기름 가득히 채워라 주님 맞을 준비하여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라 노래하라 우리 주께 영광을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비치게 할 때야 나의 빛 빛을 숨기지 말고 비치게 할 때야 빛을 숨기지 말고 비치게 할 때야 비치게 할 때야 나의 빛 예수 사랑하시네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시네 예수 사랑하시네 주 예수 사랑 깊은 가득하네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깊은 가득하네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내 맘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오늘 말씀인 귀한 말씀이 될 터이고, 혹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이가 없다 할지라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 4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할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호와의 복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섰고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돌멩이 12개를 취하여 길갈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멩이가 무엇인지를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여금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요단강 주변에 수많은 돌멩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있는 그 자리에 돌멩이 12개를 취하여 길갈에 쌓아두고 그 의미를 깨닫고자 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희들 것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가르치라는 의미였습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치원을 영어로 표현하면 킹더가든이라고 얘기하죠. 킹더가든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어린이 정원이라 할 겁니다. 이 킹더가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근대 유치원의 아버지인 프리벨이 처음으로 만들고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생산적이며 창조적이며 그리고 동정심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교육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서 각자의 주어진 소질을 발달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나 연초에 새해 기도 제목을 보면 가장 많이 기록된 기도의 제목이 하나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둘로 합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가정의 행복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부모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가 되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여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의인의 자리에 의인의 우선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아마 우리네 부모가 원하는 것이고 또 저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일 겁니다. 정녕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 축복이 계승되어 가는 자녀는 어떤 자녀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생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 계시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축복과 저주, 전쟁과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저들의 축복은 저주를 받고였고 반대로 저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때에는 저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르만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16년 동안이나 기업을 연구하면서 망각주의 그래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인간의 뇌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 데는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뒤돌아서면 잃어버린다는 게 꼭 어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빙하우스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의 사건을 듣고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10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알았던 것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간직하려고 하면 복습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습하고 복기한다는 거지요. 그에 의하면 외웠던 것을 10분 후에 복습하면 하루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복습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을 기억할 수 있고, 일주일 동안을 복습하면 한 달 동안을 기억할 수 있고, 한 달 동안 복습을 지속하게 되면 6개월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저 요단강가에서 저 제사장이 본 법궤의 그 요단강 땅에 그 강에 돌을 12개 취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나님들에게 한 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고별 설교가 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강조하여 이야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얘기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릴 때 인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에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그 자리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내가 다 했다고 하는 그때가 오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얘기한 당시의 시대의 모습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뭐예요? 상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때나 지금의 때나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문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는 이 사회의 모습들, 시대의 모습들,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역사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지워버리는 사회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삶의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에서 차별금지법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을 우리가 차별한다고 생각해서 동성애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사회 속에 동성애 해도 괜찮다는 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동성애. 법적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가진 사람들에게 인권을 생각하며 저들을 것을 생각해서 법으로 전쟁해가지고 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말라, 저들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법으로 제정해주면 그 반대는 뭐예요? 동성애 하는 걸 뭐예요?
인정해주고 용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뭐예요?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죄를 법으로 만들어서 조장할 정도로 해도 괜찮다라고 방임하는 정도로 법으로 만들어 제정한다. 그래서 많다는 거예요. 이 종교차별법하거든요.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종교차별법이라고 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쁘다 좋다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 사설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서 이단이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것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자면 여러분 옳고 그르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데 종교차별법을 해서 종교를 얘기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통일교나 저 지금 얘기하는 뭐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 이만희가 가는 그런 사람들의 신천지 같은 사람 나쁜 거잖아요. 이단 서설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폐해를 입었어요. 재산도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 얘기 안 해야 될까요? 그 얘기하면 종교차별법에 걸린다고 문제가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대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은 근본적으로 해서는 아니 되죠. 어떻게 차별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예요. 구원받아야 할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할 존재예요. 받아야 할 존재예요. 차별해서는 아니죠. 얼굴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더라도 차별해서는 아니 되지요. 왜 굳이 그런데 동성애하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죄를 우리가 뭐예요? 합리화시키고 조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에 사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이란 존재는 저 고대 사회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러게 인간이 신을 의해서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때는 신이란 존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기술이, 인간의 첨단 과학이 저 옛날 2000년 전에 했던 그 신의 모습, 고대에 신이 했던 일들, 인간이 하지 못했던 일을 신이 해줬던 일들을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시대기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DNA를 넣어서 양자 컴퓨터기에 돌리면 뭐가 만들어내요? 인간이 만들어지는 시대 속에 살잖아요. 지금의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구조가는 사회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얘기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쉽게 잊어버리게 하는 삶의 구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래서 한 성서학자는 지금의 시대를 정의할 때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 은혜를 망각한 시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사실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좀 편안해지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내 의의가 자리 잡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땀 흘림이 오늘 나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 가운데 있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시편 23편,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쓴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게 시편 23편이 다윗의 마지막 일생을 자신의 생을 뒤돌아보며 정리하고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같이 험한 인생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저 바로 앞에 설 때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나같이 험한 인생 산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던 야곱보다 어쩌면 더 험한 인생 살았던 사람이 다윗일 겁니다. 그런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저 이새의 집에,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놓고 기름 부음을 할 때에 다윗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밖으로 나아가에 쫓겨나 저 아버지의 양을 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난 후에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랄 때에 사울은 하는 수 없이 다윗을 자신의 사유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삼자마자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피해 다닙니다. 심지어는 골리앗을 죽은 나라인 블레셋에 내려가 자신의 목숨을 연장하고자 뭐예요? 미친 짓 하며 생명을 가졌던 사람,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사람. 그가 저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도 그는 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공동체에 거하지 못하고 어디요? 저 광야의 굴 속에 있으면서 그를 따라왔던 400명의 생명과 400명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졌던 다윗입니다. 그 400명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같이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요, 불평을 가진 사람이요, 혈기가 넘쳐났던 사람들을 모아서 저 굴 속에서 저들의 먹고 자는 문제를 책임지며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됐습니다. 무려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그것도 12지파에 다 지파의 지지를 봐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서 이 전체 지파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후에 그의 삶이 순탄했을까요? 순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은 어땠을까요? 그런 가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큰아들 암몬이 저 막내딸을, 자기 여동생, 막내 여동생을 겁탈하지요. 이것을 한 압살롬이란 친구가, 아들이 형을 죽여버리고 바깥에 나가 외국에 가다가 살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예요? 다윗의 왕위를 뺏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란을. 그때 다윗은 뭐예요? 가히송에서 쫓겨나서 맨발로 갈람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대치하여 싸울 때에 다윗의 군대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을 보고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아비의 심정을 절구하게 토로하자. 이게 다윗의 생애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의 생애가 정말로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다윗은 내 마음이 아픈 자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의 인생에 낫게 산 모습이 아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가장 최상의 뭐랄까요? 칭찬이라고 할까요? 저가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가장 높은 칭찬이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시편 23편에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1절서부터 2절 말씀까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내 생애를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더라면 내 생에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에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야.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이여,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어. 그러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뒤돌아보니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그 40년의 광야를 거쳐 요단을 건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요, 풍성함의 땅이요. 행여나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꾸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지니라.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저 요단강 가운데 있는 길거리에는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돌을 12개를 취하여 길갈에 쌓아놓고 끊임없이 오가면서 저 이스라엘 후손들이, 자손들이 물어볼 때 저것이 무엇입니까? 저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요단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없어서 뭐가 있어서 생기고 뭐 이런 일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된 복된 삶,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걸 뭐예요? 우리 애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열두 개의 돌을 통하여 우리가 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일,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 일들,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권고해서 정말로 벗어나기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만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운 것은 후손들에게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으며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행동했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사역형이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 그냥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알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타트인데 이 타트의 원형은 야다입니다. 야다는 뭐예요?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찰스 스웬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네 자녀의 아버지여 10명의 손주를 둔 할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 교육을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없는 것을 자녀에게 결코 물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공감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요, 부모가 가진 것만 물려줘요. 성격이나 삶의 태도나 습관이나 내가 가진 것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물려주지, 없는 거 천만의 말씀에 결코 물려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성격이 불같은데 온순한 걸 가르칠 수 있어요? 못 물려줘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를,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모가 화가였다고 합니다. 이모가 그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이 할머니 집에 걸려 있는데, 할머니 집을 방문한 이 어린 스웬들의 눈에 이모의 그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저분은 머리에 피를 저렇게 흘리고 계실까? 왜 피를 흘리면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이 어린 스윈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의 그림을 가까이 보기 위하여 의자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자기의 얼굴 앞에 와닿습니다. 어린 나이에 왜 이분은 피를 흘릴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계속해서 이 스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질문을 받고 자신 옆에 앉게하고 성경을 펼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때를 할머니의 신앙 고백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기도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고난과 부활절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에게 조금씩 쌓여가고 체험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고난, 기도의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되어버립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은 단순히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할머님의 고백의 삶, 이 스웬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가나안의 풍요로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그 풍성함,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자신이 부모님과 겪었던 옛날의 고난과 시련, 저 광야의 40년, 그리고 기적적으로 우리네 부모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요, 가나안 땅에 누리는 안정, 그저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자녀들은 이런 것이 인생이구나. 그 결과 가나안의 풍요와 환경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가나안 여인과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돌을 가져다가 길가에 세우고 후손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시는 아니 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요단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 40년의 긴 세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 체험케 하는 것. 어린애는 모를 겁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인도하신 일, 하나님의 지키신 일 저들을 위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해 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들, 이 풍성함들, 여러분 고난과 시련 앞에서 살아보려고 부단히 몸부림에 했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와 우리 신앙의 손주들이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후회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얻어진 이 풍요와 이 풍성함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지 않으셨다면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네 부모 세대나 우리의 신앙의 손자들은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손자들의 신앙의 손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이 나라는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 140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가장 위험해, 이 나라의 가장 위기가 어느냐면 공산 6.25 전쟁 때 저 북한의 공산주의가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왔을 때 마지막에 저 포항과 부산만 남겨줄 때가 가장 절대적인 위기였답니다. 그때에 저 여수의 한 교회가 저 북한에서 내려온 저 이북의 시장민 가운데 내려온 피난민 가운데 이북에서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하여 교회를 모여 초소로 내줬답니다. 그 초소를 내진 그 모임, 그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가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9월 22일 날 시작했다는 거예요. 9월 22일이 지나는 3일 후에 뭐가 됐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됐어요. 기도회는 9월 22일 날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뭐요? 서울이 수복되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굽이굽이 때마다 이 땅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간구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만약에 듣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풍요와 이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됐을까요? 아니, 크게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개인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정녕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삶을 뒤돌아볼 때에 굽이굽이 때마다,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는 참으로 응답이 더디신 것 같지만 뒤돌아보니 오늘 내가 여기 온 거 보니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한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지금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정녕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것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알고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과 정녕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렸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렵기에, 내가 풍요롭기에, 내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이런 것을 이루었기에 내 자녀만은 이런 것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처하게 하지 않겠어. 내가 무작정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는 저들의 삶을 평화롭게 하고 저들의 삶을 편하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살지 못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 약속하심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해줄 때에 이것이 바로 축복의 계승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에 있다가도 나라가 세워진 것, 우리보다 적은 영토와 국민을 가졌지만 그래도 세계의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들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한번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사라진다, 그러면서 저들은 저들의 조상이 얘기했던 저 토라라고 하는, 저들의 조상이 경험했고 조상이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모은 토라라는 책을 매일 탈무드와 함께 읽었답니다. 아인슈타인도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잖아요. 아인슈타인 유태인이 아닙니까? 아인슈타인 어머님 파울리에도 유태인이기에 어린 시인 이 아인슈타인에게 감사와 기도의 시편을 매일 암송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축복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만함과 오만함이, 자기 의로움이,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삶.
한 교육학자가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대략 몇 개나 될까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5만 가지랍니다. 5만 가지를 물려주실 때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만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해요. 내가 하는 거 다 해요. 그 가운데 뭘 가장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을까요? 하나님 믿는 것 아닐까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이야기하고 말해주고,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될 때에 그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고요,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 축복을 계승한 우리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 안에서 비전과 꿈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갈리아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24절에 나오지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며 알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들은 가정을 떠나 세상 속에 살게 됩니다. 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주라는 겁니다.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에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던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신 것, 그것이 나에게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나의 삶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 그 비전이 나를 이끌어 주었던 것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 용기와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미국 한 심리학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 이것까지 연구하면서 특별히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아니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았을 때에 그 받는 영향력이 얼마일까? 돈으로 환산해 봤다고 합니다. 무려 얼마요? 3,000불. 그 똑같은 환경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에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왜요? 예전에도 도우셨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어려움과 이 고난 능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얘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봤다? 그 돈으로, 그 영향력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3,000불을 얻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왔습니다. 힘듭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왜 나 같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지실이 못난 인생?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면 뭐예요? 삼천불이 깎여져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10살, 18살에 우리의 가정을 떠난다고 하십시다. 대학 들어가면 거진 떠나다시피 하잖아요. 요즘 애들 다 대학 들어가면 학교가 멀면 자취한다 그러고 혼자 산다 그러잖아요. 혼자 사는 이유가 무슨 35%나 40%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그게 유산이 아닐까요? 얼마만큼, 얼마만치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요. 부모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배운다는 겁니다. 싸우는 건 배우는데 부모가 뭐예요? 싸우다 얼마 안 지나서 웃고 헤해거리잖아요. 그죠? 화해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싸우는 건 아는데 싸우다가 부모는 뭐 얼마나 있으면 하루만 지나도 이틀만 지나도 화해하고 웃고 같이 밥 먹고 뭐 우리 애들은 왜 화해하는지 어떻게 화해하는지 화해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되지 않는 사회 속에 사는 거예요. 싸움은 할 줄 알아도. 그렇죠? 가르쳐 주신 적 계세요? 너 이럴 때 싸웠는데 이렇게 하면 화해가 된다? 한 번도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두 분이 웃고 얘기하고 전혀 언제 싸우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가 긍정적인 얘기하고 소망의 얘기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요, 회복의 탄력성이 탁월하대요. 정서적인 자산이 풍부하고 영적 자산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닥치라도 용기와 힘을 가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탄력성이 그 어떤 자녀들보다 탁월할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 부정적인 세력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리만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나의 삶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계승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세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 하세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자녀는 뭐예요?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은 그대로 계승하여 우리의 자녀들 또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복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인생 우리 안에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의 귀한 자녀들 이 복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심어주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여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익 권사님 인도하신 최신혜님, 김영숙 권사님 인도하신 박순자님, 세 가족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때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나오실 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참 귀하죠. 근데 우리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애들 안 낳는 것도 영향을 받겠지만 애들이 딴 데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갖기에 정작 이 교회 신앙생활 점점점 뒤쪽으로 물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회학교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교회학교가 좀 새로워지기 위해서 환경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봉사관 3층과 5층에 3층은 영화서부터 유치부까지, 그리고 5층에는 유치부서부터 소년부까지 장소를 바꾸어서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육관 예배당 두 편에 있는 교육관에는 우리가 2, 3, 4, 5층을 다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청년들이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또 주간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 장소도 사용하려고 새롭게 환경을 좀 바꿔가면서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을 깨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좀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주중에는 샤이닝 스쿨, 샤이닝 키즈, 샤이닝 유치, 그러니까 주간 돌봄 센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초등학생 한 60명 있고 뭐 중고등학생도 오고, 그래서 한 100여 명이 매주일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어린이집도 있고 또 유치원이 사회인 퀴즈도 있습니다. 보내셔서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하며 또 자신의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교회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안 25국의 김민미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김용학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다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안의 많은 광고들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는 모든 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복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일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려오는 이야기들 아니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믿는 저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땅의 백성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경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사회도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임을 모든 만방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저 어둠의 땅이 빛의 땅 되게 하시며 저 묶였던 것이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되게 돼 복음문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총소리 아버지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무고한 생명이 이 아버지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근과 재해로 고생하는 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함께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싸우니 하나님 저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아버지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된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여 우리 자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믿음 안에서 경주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세상 속에도 주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승리로 끝까지 달려가리. 주 영광을